복된 부활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고 십자가 바라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4월 12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영원하신 영광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의 부활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존 선생님 잘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두 손이 있으면 손뼉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 내 영혼이 은총입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처음 부르는 찬송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가사만 한번 살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이라. 가사가 참 좋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아멘.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 믿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을 맞아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예수를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알고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은 아멘. 세상에
합니다. 우리 부른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나의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도 가장 복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예배, 생명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옵소서. 주님 바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와 동행하는 예배 우리의 가장 귀한 삶, 우리의 가장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는 귀한 날 하나님의 영광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부활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한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와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로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낮고 선한 행실로 인간 세상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 참담한 모욕과 고난 속에서 참아야 하셨기에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의 모진 언덕을 오르셨을 때 저의 죄 때문에 홀로이 감당하셔야 했던 고통을 못 박히심과 가시면류관을 머릿속 혈관 깊숙이 찌르실 때에도 죽어야만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저희로 하여금 굳게 믿고 지키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지난 부활주일에 저희 개개인의 가슴에 영생의 복을 안겨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는 저희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심을 믿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저에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저희로 은혜와 기쁨이 성령과 함께 주님 손 꼭 잡고 살 때 은혜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지난 주간에도 저의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 주님 손 잡고 행했을 때 행여 잘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의 실수까지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핏공로 의지하여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저희가 살고 있는 5대양 6대주에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의 휴머니즘과 종교와 경제적인 상상케 어려운 손실이 있을지라도 곳곳에서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로 드리는 애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때로는 고레스왕과 같은 악인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나라가 평안을 누리고 각 가정마다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소모된 만큼 회복되어서 속히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리오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선량한 시민들에게 안정과 쾌유의 소망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매일 당면하는 저의 삶도 지난 폭풍우가 밀려올 때 또한 헤쳐나가기 힘든 해일까지도 겹쳐서 그래도 생존해야만 되겠기에 겪는 인내와 오열이 저희 삶을 더욱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뜨거운 사랑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 교훈의 과정임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자비롭게 어루만져 주심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하심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 손을 꼭 잡고 행하오니 동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OKUMC에서도 교회 오시고 싶지만 아직도 기도 중인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스트로크로 재활 중인 김영남 집사님과 김동욱 장로님, 김수장 원사님, 이선희 권사님께 걷고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출타 중이신 가족들이 무사히 귀환토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해 주실 정현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 나가 한 걸음 걸음마다 천국을 만드는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찬양대 귀한 화음이 천군 천사들도 감동하는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에게는 가슴 뭉클한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그 노력과 헌신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곱절로 축복받아 해만과 아삽의 자손들처럼 대대로 축복받는 은혜가 성가대원 모두에게 맺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한 은혜로 인도해 주옵시고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믿으면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늘의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으로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부활의 시간, 부활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이기신 생명의 나무를 선포하는 부활의 계절입니다. 교회 주차장에 감나무는 벌써부터 큰 잎사귀를 이게 냈는데 드디어 대추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뭐가 피어나는지. 자, 대나무가 아니라 이 대추나무는 유실수 중에서 가장 늦게 싹이 드는 나무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지막이 기지개를 킨다. 그래서 이 대추나무의 별명이 있는데 양반나무라고 합니다. 양반들은 기지개를 이렇게 늦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대추나무는요, 봄이 와도요 한참 동안이나 죽은 나무처럼 묵묵하게 그냥 서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뭐 꽃들 피기도 하고 파릇파릇 잎을 낼 때도 이 대추나무는 진짜 생명이 멈춘 듯이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근데 그건 죽은 겁니까? 아직 안 죽은 겁니까? 안 죽은 겁니다. 그죠? 대추나무는 확실하게 날씨가 따뜻해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싹을 틔운다고 합니다. 제가 대추나무한테 물어본 건 아니지만은 대추나무가 그렇답니다. 일찍 싹을 틔웠다가 꽃샘추위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조차도 자기의 살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 걸 보니까 자연의 신비, 하나님 창조의 신비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 대추나무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봅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늦게 기지개를 켜는 도단한 대추나무의 새싹을 봅니다. 새 순을 봅니다. 그 순간 어둠을 뚫고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놀라운 생명의 신비와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추나무가 결국 푸른 잎을 피워내듯이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아침이 늘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비록 메마른 가지와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살아 숨쉬는 부활의 생명을 믿고요, 오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4월에는 사무엘 하 말씀으로 묵상을 이어나갈 텐데 이번 달의 주제는 뭡니까? 이번 달의 주제는 Kingdom of Grace, 은혜의 나라라고 정했습니다. 매달 주제가 정해지면은 저 스크린 밑에다가 주제를 매달아 놓습니다. 사실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위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 그 해답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레이스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서 이번 달에 붙은 저 표를, 주제를 바라보면서 구행시의 재미를 드렸는지 오행시를 한번 지어볼까 싶었는데 이 영어가
영어가 짧아서 이 영어로는 오행시를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저 영어 단어 5개인데 한자 한자에 맞는 은혜의 의미가 있는 이 5단어를 차례대로 찾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5단어에 은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따라 잘 보시면은 이 스펠 하나가 그냥 빼딱하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무슨 자가 붙어 있습니까? 저놈의 A자가 이렇게 빼딱하게 붙어 있습니다. 영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별로 고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저 A자가 빼딱하게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왜 저게 A자가 빼딱하게 붙어 있을까요? 한선옥 권사가 스카치 테이블 하나만 붙이고 2개 붙여야 되는데 하나만 붙여서 이렇게 뺐다가 할까요? 그런데 은혜의 5가지 요소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이걸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 5단어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레이스 G입니다. 그 첫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gift입니다. 선물입니다. 즉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는 나의 수고로 획득한 게 아니라 나의 애씀과 나의 공로로 이렇게 거두어 드린 게 아니라 하늘에서 위로부터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R로 시작하는 restoration이죠. 뭡니까? 회복입니다. 은혜는요, 무너진 관계가 상처 입은 영혼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회복의 힘이 은혜입니다. 끊어졌던 소망을 다시 잇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 문제만은 뭡니까? A입니다. A. A는 영어로 acceptance, 용납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납, 더 나아가서 용서를 의미합니다. 완벽하지 않는데 무지하게 엄청나게 실수도 하고 허물도 많은데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4번째입니다. C로 시작하는 compassion입니다. 긍휼이고 연민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은혜는 바로 이 뜨거운 사랑, 즉 연민의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E입니다. 영어로 eternity입니다. 영원입니다. 은혜의 결과는요, 이 땅에서의 위로를 넘어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위안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의 마침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 5가지 명사를 하나로 연결하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큰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이 은혜의 단어들이 여러분 삶 속에 숨쉬는 인생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는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뭐라고요?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뭐라고요? 용납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는 뭐라고요? 연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뭐라고요? 영원입니다. 근데 저 빼딱한 A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납은 정말로 완벽하십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용납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용납은 늘 어떻게? 빼딱합니다. 빼딱합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사람의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 acceptable,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 acceptable 한 것보다 unacceptable 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acceptable 한 것보다 참 숨이 막힙니다. 이게 용납이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unacceptable이에요. unacceptable이에요. 제 말이 맞죠? 가정이든지 나라이든지 관계없이 다 unacceptable입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정을 했다고 하는데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다. 짐 싸가지고 다시 왔대잖아요. 그냥 끝까지 그냥 있으면서 어떻게 좀 해보지. 짐 싸가지고 다시 왔대요. 짐 싸서 다시 오면은 나중에 잘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패입니다. 휴전협정을 위해서 한 곳에 모였는데 이 두 나라 미국과 이란의 관계는 서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unacceptable한 상태에 늘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제시한 조건들, 이 조건이 참, 조건이라는 게 마음이 조건이라는 게 문제예요. 서로에게 제시한 조건들을 맞춰줄 생각이 없는 겁니다. 용납의 원리와는 너무나 멀리 가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먼저 자격을 갖추라, 먼저 자격을 갖추라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이로운 기준을 요구합니다. 사실 두 나라 간에 수십 년 쌓인 역사적인 상처도 있고 또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게 용납을 가로막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굴욕이자 손해로 간주합니다. 상대의 존재를 억셉트하는 것이 곧 나의 패배로 느끼나 봅니다. 그래서 저 A자가 그래서 저 A자가 저렇게 뺐다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맞다. 저거 한 달 내내 안 고치고 그냥 내비두세요. 고치지 말고 그냥 A자는 뺐다하게 두세요. 마지막 주일날 좀 고쳐봅시다. 은혜의 자리에 이르려면 용납해야 하는데 그게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듭니다. 우리는 조건하고 기준에 너무 익숙합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받아줄 수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받아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서 조건 없이 품어주는 용납이 본능적으로 낯설고 본능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억울해서 용납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마치 내가 입은 피해를 없던 일로 치는 것 같아서 용납이 안 됩니다. 손해보는 기분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에 저항이 항상 생깁니다. 여러분, 저 A자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베니 권사님 없을까요? 여러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숙제. 이거 하다가는 오늘 날 셀 것 같아서 숙제입니다. 숙제. 하여튼 여러분, 이번 부활의 계절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이기고 생명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는 벅찬 감격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면을 좀 이해하려면은 지난달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했는데 사무엘의 상과 사무엘 하 차이를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의 상은 한마디로 인간의 실패와 죽음을 다루는 책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원했던 인간의 왕, 인간 왕 사울이 결국은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상의 마지막 장은 패배의 비명과 장래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쳐든 사무엘하는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물론 사무엘하라고 그 속에 어려움과 그 속에 허물과 그 속에 제약이 없을까요? 있지만 그 시작이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을 노래하고 있어서 사무엘상은 고난주간의 어둠이었다면 사무엘하는 부활의 아침을 비추는 빛과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운이 좋아서 왕이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운이 좋아서 왕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죽을똥살똥 죽음의 골짜기에서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산 사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왕이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읽지 않았지만은 들어오는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아멘. 우리는 왕과 한 골육입니다. 고백하면서 왕이 되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지난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 지파의 왕 헤브론의 다윗이었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왜 이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건 사무엘 하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설득력이 있는 거룩함 때문입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다 설득력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룩하다 하는데 내가 볼 때 설득이 안 되는 거룩함도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룩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설득을 당했어. 그 거룩함 때문에, 그 긍휼함 때문에. 먼저 다윗은 원수까지 품는, 즉 원수까지도 억셉트하는 부활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죽었는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환호를 치고 쾌제를 불렀을 겁니다. 근데 원수 같았던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은 쾌제를 부르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을 십수년 동안 자기의 청춘을 짓밟았던 이 사울이 죽었는데 원수가 죽었으니까 축제를 벌일 만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옷을 찢고 애통합니다.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또 자신을 대적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둘은 다윗에게 반역한 사람들 아닙니까? 반역 때문에 결국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들의 죽음조차도 진심으로 애도하고 악인들의 폭력, 그들을 해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꾸짖게 됩니다. 다윗은 극도의 자기 절제와 모든 슬픔에 대한 진심 어린 긍휼과 그리고 한없는 용납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정치적으로 계산해서 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런 행동이었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싹을 자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로 자기를 온전히 절제하고 슬픔에 대해서 가슴 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애통을, 긍휼을 보이기 위해 한없는 용납을 보여줍니다. 저럴 수 있을까? 저렇게 속도 없나? 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울과 그의 후손들과 부하들의 죽음을 승리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에 믿음의 백성이 가진 아픔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이니까 다윗이 너무 아팠던 겁니다.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존엄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에게서 원수되었던, 다윗의 모습 속에서 원수되었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 즈음에 가장 그 링컨을 지독스럽게 괴롭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이 에드윈은 링컨을 향해서 교활한 시골뜨기라 그러고 그 링컨의 별명이 있죠. 별명이 뭔지 아세요? 생긴 거 보시면 뭐랑 비슷합니까? 이 사람이 에드윈이 링컨을 보면서 고릴라라고 놀렸습니다. 놀린 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합니다. 참모들이 뜯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겁니다. 이 참 쉽지 않은 용납입니다. acceptance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extremely acceptance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오전에는 영어가 조금 됩니다. acceptance. 링컨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훗날에 링컨이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해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의 장례식, 링컨이 머리맡에서 가장 구슬프게 울면서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그 에드윈 스탠턴입니다. 은혜의 나라는 죽어서 얻는 나라가 은혜의 나라는 다시요. 은혜의 나라는 죽여서 얻는 나라가 아닙니다. 은혜의 나라는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6절부터 9절의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는 다윗성으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기초라고 하는 예루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살렘이 합해서 만들어진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의미지요. 당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던 차지했던 여부수 사람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성의 위치는 가장 높은 곳에 아주 엄청난 요새와 같은 지형이지요. 그 지형이 견고해서 만군의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절대로 차지할 수 없다고. 근데 다윗은 그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이 물길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성 안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온데 막혀 있었던 성벽 같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물이 흐르는 길을 예비해 두셨고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의 신비입니다. 사망 권세가 어두운 문을 돌로 굳세게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길로 나오셨습니다. 7절 보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시온이라는 뜻은 자이언이죠. 원래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찬송에서도 시온이라고 그러고 시온성, 시온의 영광이 비추는 아침 찬송할 때 이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시온입니다. 우리의 시온은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진정한 시온의 영광으로 가득하시고 그 마음이 용납과 용서의 통로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절정입니다.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점점 강성하여지겠다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에서 은혜의 나라를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점점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점점의 은혜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벼락처럼 커진 거 아닙니다.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점점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강성한 것이 군사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정치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다윗이 외교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가 유일한 정답입니다. 임마누엘이 정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임마누엘이 정답이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죽음을 딛고 일어선 사무엘하의 영광, 다윗의 왕궁의 찬란한 시작을 봅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은 있었지만 하나님보다 그는 앞서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용납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달 부활의 달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을 이어갈 텐데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은혜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온의 마음으로 우리의 유리 가운데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윗처럼 선으로 악을 이겨 소생하는 부활의 증인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점점 강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보다 내일이, 또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더 강성해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안고요, 은혜의 왕국을, 은혜의 나라를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은혜의 나라 세우시고 내 가정과 나의 삶의 형편 가운데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채우소서. 부활 말만 부활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소생하고 약함과 아픔과 우리의 깨어짐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물같이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겨진 부분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오, 생명의 나라 우리 제단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우시고 회복되어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날마다 소생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연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지는 못해도 아니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흉내라도 내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점점 우리의 삶이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인생 되게 하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 축복의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인생, 부활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의 죽음이라는 절망의 끝에서 다윗이라는 소망의 꽃을 피워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 다시 한 번 더 일어섭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미움이 있던 자리에 용납과 용서, 절망이 있었던 자리에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하여진다고 하신 이 약속이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시온의 영광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립니다. 4월달 주제는 뭐라고요?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은혜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오늘의 양식 주중에 온라인 묵상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자, 일단 4월 한 달 해봅니다. 4월 한 달 해보고 해볼 만하고 여러분 좋아하시면 계속 할 거고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 관둘지도 모릅니다.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묵상했던 것과 같은 그런 포맷으로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의 본문을 따라서 가능하면 그 본문을 쫓아가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고 또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교회 오픈 채팅방, 교회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은 제가 2번 일을 안 해도 괜찮으니까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신 분들 우리 한 권사님이나 저희 집사람이나 제가 가입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친교 후에 회의실에서 은사개발위원회 신령상 직분 천거를 위한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 목회협조위원회로 모이겠습니다. 북가지여성교회 바자회가 오는 토요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다음 주일날 여러분 주문하신 거 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1여선교회 회장님, 2여선교회 회장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쭈어 주시기 바랍니다. EM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오전에 7시 반 계속됩니다. 수요일은 사월한다는 방학입니다. 교우 소식에 우리 김동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잭 루이스가 미스터 루이스가 키모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전사님 아버님 민경모 목사님 기형 심장이 발견되셔서 아마 곧 심장 수술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번입니다. 칸타빌레 출타하는 노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출타 중인 많이 계십니다. 출타 중인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칸타빌레 합창단 정기 연주회가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현순정 권사님이나 이광호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정혜 선교사님 가정에서 점심 친교를 또 준비하십니다. 다음 주일 송재영 권사님, 정정자 권사님 섬기십니다. 여전히 강단 하나, 로비에 강단 하나, 여러모로 섬기는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다른 광고는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황장로님, 둘째 따님 은하자매가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 모신다는 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은하자매가 오랜만에 손 한번 들어주세요.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요. 감사하고요. 제 설교가 영어로 번역이 돼서 뒤에 카피가 있습니다.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챗GPT가 번역해 준 번역이지만 혹시 나는 목사님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다 하신 분들 시원찮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부활의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부활한 구세주,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산후 보니 주 사랑할 마음이 엎을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길 있는 성도들마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네.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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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은혜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르기를 늘 소망하며 부활의 권능과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 이기고 사망 이기고 절망 이기며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오늘 귀하게 드린 복된 모든 예물들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